사랑과 믿음은 두려움을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주 칼을 가지고 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믿는 아이는 아빠 그거 칼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볼지언정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다고 생각을 할 때 역사 속에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두려움으로 받는 것보다는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만드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을 고치시려고 이 환경을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이 환경을 보면서도 왜 남북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일을 많이 한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용하는 선지자 요나를 그 성에 보내가지고 하루 동안 외쳤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렇게 외쳤어요. 40일 지나면 심판의 화살이 여기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했으면 다 니느웨 성을 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야, 이 성이 망한다고 그러더라. 도망가 버리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정도로 타락했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선지자의 말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세속적인 방법, 피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둠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죽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난 그들은 요나서 3장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성을 멸하게 되는 것은 하려고 하신 그 성이 총체적 타락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전부가 다 베옷을 입고 앉았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 그랬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흉악의 결박,
그 다음에 멍해. 또 이게 압제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입니다. 이게. 회개 운동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돌아서는 거죠. 심판하시려고 하다가 심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 심령의 변화가 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니까 재지적을 받은 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찔림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찔림을 받으니까 받은 그들이 상담을 요청해 옵니다. 어찌하면 좋은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여기에 베옷을 입고 앉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회개하는 사람의 옷차림, 자세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에 있는 왕까지라도 왕복을 벗고 나와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요나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나쁜 소식, 재앙의 소식은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나라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온 사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제적인 지변이나 전쟁에 대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 바로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전쟁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가정도 지켜주도록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니느웨 성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니느웨 성의 12만 명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런 보호가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이주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요셉이 먼저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아 놓음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에 가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오랜 세월 지나게 되니까 큰 민족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너무 단합이 잘 돼요. 위기를 느끼게 되니까 강제 노동을 시키고 남자가 나게 되면 죽이게 되고 막 고생을 시켰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켜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너 민족을 달라 그래라.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가 말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데 하루아침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리가 없지요.
그리고 이 택한 백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함부로 두들기 패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나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칼과 창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바로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항복 안 했어요. 개구리 재앙을 또 하니 개구리가 막 나와서 바로의 밥상에도 온 집안에도 뛰어다니게 했어요. 그래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또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막 온몸에 기어다녀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파리가 윙하고 날아다니도 그런 추함이 있는데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가축이 폐사하고 전염병이 돌고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메뚜기가 날아와서 곡식을 다 먹어버리고 캄캄한 흑암이 그 동네에 애굽에 와도 바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 그때 한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고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썰으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와 함께 최후의 만찬이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먹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사람을 죽이는 영이 신이 다 왔어요. 애굽에는 문설주에 양이 애굽 사람은 양을 잡은 일도 없고 양을 먹은 일도 없고 문설주에 피도 안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고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 죽음의 신이 뚝 가다가 피 없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는 다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앞에 피가 있기 때문에 다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무슨 피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지요.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이 양이 죽고 그 피의 역사가 있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반듯함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문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에는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문설주에 피가 있는 곳으로 피가 있는
장소로 나와서 보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에 또 보면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해가지고 제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12명이 쭉 앉아서 식사를 하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2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고 얘기를 합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직분자가 되고 때로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때로는 교회에 상처 주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눈물의 씨를 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따라다니는 목적이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쭉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뿐 아니라 어느 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인격에 고매함에 감동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탁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주르르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여기는 복수로 나와 제자들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 수. 그런데 여기에 12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가 자꾸 옆 사람을 자격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의 아니게 그의 논리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붓게 해서 마리아가 부었는데도 제자들이 막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도비를 많이 쓰느냐? 왜 그렇게 예배당을 어떻게 짓느냐?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속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헌신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가룟 유다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 버렸어요. 12보좌에 앉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관리 잘못하고 사탄에 매인받아 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불행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뭐라고 그랬죠? 파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죠. 만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도 있죠.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을 안 잡았으면 좋을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지 말았으면 좋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어서 권력이 생기면 약한 사람 돕고, 부가 생기면 가난한 사람 돌보고, 건강이 있으면 자원봉사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행복한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그런
참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보세요. 얼마나 양심이 마비가 됐느냐 하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전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스러운 자리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떡을 뚝 떼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출애굽 당시에 양이 죽어서 출애굽할 사람들에게 음식이 된 것처럼 몸이 그들의 음식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영혼의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참 여러분 성찬식이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거 너무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 보호의 언약, 속죄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예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의 언약이 있잖아요.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게 되면 장자가 보호받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용서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가리랴. 얼마나 귀해. 여러분 피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늘 기억하면서 자신감 넘치게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동행하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기도하러 가는데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은 동행했어요. 피의 언약을 받은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이 피는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피의 언약은 보호의 언약이고 살리는 언약이고 피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평강과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꼭 받는다는 거 믿게 되길 바랍니다. 육체의 병도 마음의 병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실력도 다 진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한 그루 자라는 과정 속에서 봄에는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잎을 내고 가을에는 열매 맺는 나무 같으면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바람이 불면 윙윙 소리 내다가 눈이 오면 하얀 소복을 입고 봄을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젊어서 믿고 연세 드셔서 믿고 남자로 여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봉사의 옷을 입혀줄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한 걸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서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26장 29절에
그러나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러면 이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라가 있고 또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죽어도 실패가 아니고 병들어도 실패가 아니고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라 신앙 성공만 하면 늘 영원한 성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 때문에 영원한 것 망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의 약속을 가지신 분, 또 예수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장하고 고난에 낀 턴을 벗어나 부활의 영광 그날에 더 활짝 웃는 축복을 만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